안녕하세요. 2월 13일 예선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들어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유일하신 나타내 여길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죄를 심판하시네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우릴 회복해 하는 끝없는 사랑 히스토리 끝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 히스토리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가 서있죠 하나님 나라 히스토리 들어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유일하신 나타내 여길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죄를 심판하시네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우릴 회복해 하는 끝없는 사랑 히스토리 끝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 히스토리 우릴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가 서있죠 하나님 나라 히스토리 아멘.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와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두렵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멀리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풍성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 하 17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 우리가 끊어서 읽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17장 6절부터 8절을 읽고요. 간사님이 나머지 18절부터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간사님이 18절부터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으며 오직 유다 지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셔서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을 찢어 그들을 두 나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자기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로 끌려간 뒤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연상게임이라는 거 해본 적 있나요? 연상게임이 뭐냐면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연결돼서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사님이 토끼라는 단어를 말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네, 긴 귀, 그리고 엄청 점프를 잘하죠? 깡총깡총, 그리고 이빨, 토끼 이빨. 이런 것들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다른 연상 게임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겠죠? 아브라함, 야곱, 출애굽, 모세, 솔로몬, 다윗처럼 우리가 배운 사람들의 이름과 어떤 사건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좀 떠올리기 힘든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이 심판이란 말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결을 내리는 걸 얘기해요. 뭐가 맞고 틀렸는지 판결,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은 이런 어떤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함께 떠올려야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심판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배워볼게요.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어요. 이제 그 당시에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북쪽,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왕조가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있었던 그 아합 왕, 여러분 기억나죠? 그 아합 왕이 속한 오므리 왕조는 아합의 죄로 인해서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 왕조인 예후 왕조도 왕이 4번이나 바뀌고 바로 망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신하가 반기를 들고 반역하고, 그리고 그 신하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역사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그 북쪽에 있던 아수르,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던 아수르가 그 힘을 키우고 주변 나라들을 막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는 마침내 북이스라엘까지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약간 역사 시간 같죠? 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인 이 북이스라엘과 또 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가고 있는 아수르가 부딪힌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아수르가 이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수르와 전쟁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를 3년 동안 공격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공격들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약간 복잡하고 어렵죠? 왕조도 나오고 뭐 다른 나라도 나오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보다도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냥 북이스라엘이 엄청 강한 나라인 아수르한테 졌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약해서 그랬을까요? 옛날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 그건 그 나라의 신이 승리한 나라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이 아수르가 승리한 것은 그렇다면 아수르의 신이 북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강하기 때문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근데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패배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만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멸망의 원인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들을 만들고 그걸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자신에게 뭔가 이득을 줄 것 같은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섬겼어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죄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실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게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계속해서 섬겼고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오늘 나온 이 멸망이에요.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선과 악, 그러니까 죄를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어떤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쪽 유다, 남왕국 유다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 유다 지파의 다윗, 그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본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해버린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쟤네 왜 저래? 답답해. 이런 생각이 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그 북이스라엘의 답답하고 바보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소미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라하미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맞아?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열심히 듣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짓고 싶은 죄 그냥 막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심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심판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조금 어렵지만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꼭꼭 씹어서 소화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의 서술을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17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의 서술을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17장 23절.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계속 죄의 길을 걸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했던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거나 또 우상을 섬기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나는 어떠한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잘 따라 걸어가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과 공부 6과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함께 간사님과 함께 교회용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
집에 있는 교재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또 공과 공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